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다 함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고, 이 시간에 또다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산의 평지에서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보훈이라 그러는 본문이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산 밑에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중턱 평지, 평지복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긴 합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8가지 축복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8가지 축복이 있지 않고 4가지 축복, 4가지 저주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그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하고 가까울까 싶은데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훨씬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뭘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입구에서 두 산 사이에 나누어서 씁니다. 12지파가.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에 씁니다. 가운데 서서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번에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이게 축복과 저주의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을 행할 때에는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킬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맹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가나안의 삶 속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땐 축복,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게끔 했을까요? 그거는 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종말의 때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을 축복을 미리 맛배기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때 임할 마지막 영원한 저주를 미리 가나안 땅에서 전쟁, 기근, 병, 자식이 죽는 걸로 겪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영원한 하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축복의 장이가 저주의 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축복의 장만 한국교회는 굉장히 강조했죠. 부흥사분들이 주로 그걸 강조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본 내용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의 유명한 본문으로 사용해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를 가만히 보면요, 축복의 장보다 저주의 장이 더 깁니다. 더 2배 이상 많아요. 여러분이 큐티 이 책자에도 보면은 11월 초에 3번은 축복 본문이에요. 3일은. 그다음에 7일 동안이 저주 7시루시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참 우리 뼈에 새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마지막 저주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현실 속에서 좀 가혹할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본문에 보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는다. 뭐 이런 식의 저주가 나와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저주가 2배인데 2배로 강조 안 했어요. 뭐만 강조했어요? 축복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이제 균형을 잃어버린 비극이죠.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가르침을 동시에 받아야 그게 제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에서 보면 4가지 축복, 4가지 저주를 가르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저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근데 화 있을진저의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성격적으로는 약 2가지로 규정으로 될 수 있어요. 2가지 저주가 있다 저는 봐요. 그럼 첫 번째 저주는 뭐냐? 풍요의 저주예요. 욕망을 다 채운 사람들의 저주, 욕구 충족의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오늘 주님은 3가지 저주를 하셨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하셨지만 한마디로 현실 세계에서 욕망이 다 충족돼서 지금 현재 만족을 누리고 있는 자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성자 하면은 요즘은 교황한테 주목하지만 훨씬 더 교황보다 귀한 성자 20세기에 났는데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정신분석의로서 이미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최고위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다 내버리고 가난한 수사가 됐습니다.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장애인들과 함께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마지막에 쓴 글들은 주옥 같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14세기에 성 프란체스코가 있었다면 20세기에는 헨리 나우엔이 있다라는 말을 들 정도로 헨리 나우엔은 후대까지 큰 영향을 미칠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 중에 하나 제가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굉장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일화를 소개해요. 하루는 한 사람이 가족의 의뢰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됐습니다. 나이 먹은 할머니였습니다. 강박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강박증 증세가 특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헬리나에 딱 보니까 이 할머니가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나우엔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손 좀 한번 펴보시죠. 그랬더니 안 펴져요. 못 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래요? 그래서 조수를 불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건강한 남자 2사람이 와가지고 할머니 손목을 딱 잡고 하나씩 폈습니다. 힘을 줘서. 그러니까 펴졌어요. 근데 그 펴진 손바닥 안에 뭐가 있었는가? 놀랍게도 동전 한 입이 있었습니다. 이하고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어느 사건이었는데 뉴욕에서 일어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동냥하던 할머니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이 들어가서 시체를 처리하러 갔는데 침대 밑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습니다. 억만장자였습니다. 이분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 이분들은 돈을 쓰면서 느끼는 소비의 행복보다는 모아두고 축적할 때 주는 행복감이 더 컸다는 거예요. 사실 거지같이 먹고 거지같이 있고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쓰는 것보단 모일 때 행복해.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이게 이 세대를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공황 시대를 산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에 비참함을 뼈저리게 겪었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녔고, 돈이 없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돈이 없어서 각자 살아남기로 하다가 죽은 동생, 엄마, 아버지 이런 경험이 처참한 경험이 있어요.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한 것인가를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불행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돈을 모아야 된다는 강한 집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평생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훨씬 행복해요. 정신적인 만족이 더 커요. 삶의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행복합니다. 이게 소위 빈곤에 대한 상처,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평생을 지배하고 강박증이 나타나서 변형적 삶을 살게 된 거죠. 뒤틀린 삶, 움켜진 삶. 놓을 줄 모릅니다. 남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쓸 줄도 몰라요. 자식한테도 못 줘요. 꽉 쥐고 있다 죽습니다. 이 상태는 거의 정신적 상태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너희 부유한 자에 화 있을진다. 그러면서 왜 화가 있다고 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뭐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부의 축적을 통해서 정신적인 위로를 느끼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의 축적을 통해서 적당히 가족과 자기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 사고 쓰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좋은 일에 많이 쓰고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돈을 축적해 놓은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만족을 느끼는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환자입니다. 이미 그 상태가 깊어지면은 돈에 대한 우상숭배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보셨는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속에는 돈은 하나님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보다 돈을 동등하게 섬기게 되는 타락성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 드린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나온 용어가 만모니즘이라는 거예요. 황금신 숭배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줍니다. 심리적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상 숭배적 상태가 됩니다. 돈이 내 눈앞에 크게 쌓여 있을 때 우상 숭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황홀 상태를 느끼는 것처럼 통장 앞에서 무한한 심리적 위로, 행복함, 통장에 돈이 쌓여갈 때마다 혼자 보면서 너무너무 삶의 여유를 갖는 것, 이건 영적 상태다라는, 이게 세상에서 위로받는 방식 중에 하나다. 그 단계는 위험하다. 돈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때 사용하라고 주십니다. 너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한테 가득 쌓아놓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위로에 탐닉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돈이 얼마일까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라 쓰고 가는 돈만 내 돈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산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썼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내 뜻에 맞춰서 잘 관리하다 왔구나 칭찬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안 쓰고 가면은 아까 말한 배임, 자기만이 해서 진짜 이기적으로 쓰고 가면 횡령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공자금을 나한테 맡겨놨더니 너는 너무 지나치게 사적 소유를 했다. 근데 이게 그걸 지나서서 안 쓰게 되는 단계가 돈에 대한 욕심, 지나서 욕심 단계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수록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단계로 간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단계까지 가는 것, 돈 때문에 위로받았다면 너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성을 주님 앞에 가져야 부유한 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 성경책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통장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통장을 딱 꺼내놓고 주님,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늘 위로가 임해서 통장으로부터 받은 기쁨이나 통장으로부터 받은 슬픔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초월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통장의 위로보다는 돈의 위로보다는 하늘 위로가 더 우위에 있도록 날마다 누리면서 가면은 황금 숭배의 독성을 극복할 수 있다. 주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걸 못하면 갈수록 돈에 대한 강박관념이 커져서 헨리 나우엔이 말한 어느 누구도 필 수 없는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한다. 천국 갈 때도 이러고 간다. 못 피고. 헨리 나우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움켜진 손으로는 기도를 할 수 없다. 기도는 펴진 손으로 하는 것이다. 굉장한 상징이에요. 죽을 때 여러분 움켜쥐고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땐 피고 죽으셔요. 이걸 날마다 연습하는 게 영성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날마다 자본의 마력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영성을 하나님부터 키워나가. 다 버리고 수도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은 불교나 캐토릭의 사제들의 영성과 달리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 개신교 영성은 16세기 이후에 근대 사회, 근대 시민사회의 영성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산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고 노력하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소득으로 얻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써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라.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거기서 얻는 소득을 통해서 또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이걸 청지기 영성이라고 그래요. 청지기 영성이지 우리는 수도사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 극단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자식 있고 아내가 있고 다 먹이고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청빈한 수도승으로 삽니까? 그러려면 장가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청지기 영성을 수련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진정한 영성인데, 개신교 영성이라는 건 그래서 어느 날 딱 금식하듯이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영성이에요. 날마다 돈 때문에 오는 만족이나 돈 때문에 오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은총으로 내 영혼을 채워나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할 때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못 그러면 화 있을진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부가 기절이 있는 기절이에요. 25절입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칭찬은 좋은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많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아가 형성되기 전이라서 자아가 백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방어 능력이 없어요. 누가 나쁜 말을 하면은 그대로 나쁜 자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나쁜 인격으로 자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격려와 칭찬, 긍정적인 자아를 자꾸 심어줘요. 무지하게 장난치죠. 야, 너는 참 이쁘게 장난치는구나. 착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는 장난꾸러기가 나쁜 놈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 자아가 나는 나쁜 놈 장난꾸러기로 딱 자아가 잡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기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아기 아이들한테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긍정적인 자아를 넣어줘요. 좋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교회에 오면은
이 세상에 아주 건강한 사람만 교회 오는 게 아니죠. 어렸을 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도중에 회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자아의 파탄을 겪어요. 자가 무너지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든요. 자기 한계에 부닥치면서. 그런 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과거에 가졌던 자기 장점성이 한번 붕괴됐기 때문에 유아기적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자꾸 비판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은 건강한 자가 안 생깁니다. 개혁을 지향하는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개혁적인 거 얘기를 하니까 나쁜 걸 자꾸 비판해. 목사가 설교만 하면 대형교회, 무슨 교회, 목사 이거 막 비판해요. 그럼 교인들도 그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빚거든요. 캐릭터를. 아주 비판적으로 형성됩니다. 또 개혁을 표방한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 입고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와요. 마지막 희망처럼. 그리고 와가지고는 받았던 상처를 이제 뿜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년 동안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하고 교회 욕을 해야 돼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새신자는 일어나. 새신자 오면 큰일 나. 그래서 전도하면 안 돼. 독이 다 빠진 다음에 전도해야 돼. 그래서 개혁지향적인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가 안 된다는 특성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안 나와요. 새 생명이 안 태어나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독을 극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것. 이게 가치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극복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격려와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어야 하고 칭찬하는 것이야 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살면서 지친 사람을 위로하는 곳이에요. 사랑과 지원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항상 축복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위로를 이곳에 와서 누린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칭찬이나 격려가 팩트에 기반해야 된다. 사실. 거짓에 기반하면은 거짓 칭찬이에요. 거짓에 기반한 칭찬은 아부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랬대. 모든 사람이 칭찬받았다 그래요. 그럼 거짓으로 칭찬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거짓 칭찬에 자꾸 중독돼서 자꾸 거짓 칭찬을 받는 데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중독된 상태로 가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걸 위험한 것이다. 주님이 그러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두루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거짓의 세력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욕먹을 수밖에 없고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으려고 타협하고 또는 아부하고 모른 척하고 살면은 누구한테나 능수능란하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주님은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거짓 칭찬은 화다라. 인간의 가장 마지막 욕구가 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사랑. 인정받고 싶은 욕구보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더 최후의 욕구인데 일단은 하여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마지막까지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들 딱 이제 죽어갈 때나 늙을 때 이렇게 오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너희를 키우느라 이런 고생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느냐?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자식들한테. 부모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머니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만큼 교육받고 자랄까?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다 우리한테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돼요. 그래서 채워드려야 돼.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계속 부모님 그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올 때마다 그 욕구가 표현돼요. 그러면 자식은 점점 더 오기가 싫은 거야. 부담스러워져.
그래서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해요, 엄마가.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게까지 일상의 단계인데 말년에 치매가 오잖아요. 그거하고 결합되면 인격장애로 발달해요. 인격장애, 성격장애는 그건 정신병 단계입니다. 그때부터는 분노해요. 그래서 이제 인격장애, 성격장애가 되면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자식 조금도 생각 안 해요.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남는 욕구가 나오는데 자기에게 부모가 버림받았고 양로원에 버림받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는 자식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서 죽는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선이 정상적인 단계로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장애의 단계로 갑니다. 정상적으로는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늙어야 돼요. 잘 늙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느냐? 자식이 인정 안 해줘도, 세상이 인정 안 해도, 자기가 있던 직장의 후배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갈구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큰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너는 세상 사람이 몰라주지만 잘 살았다. 너는 윤리를 지켰고 양심을 지켰고 참된 것을 했다. 세상이 너무 거짓되다 보니까 내 그 참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항상 결과만 보고 칭찬한다. 돈을 많이 벌었고 큰 거 이룬 사람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말한다. 너는 진실했다. 그런 거짓 성공은 다 무너질 것이다. 내가 오는 날. 그러나 참과 진실 위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벽돌 한 장만 올려놨어도 남을 것이다. 내 인생은 그렇다. 너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다.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뵀을 때마다 하늘 위로가 막 임하면요. 세상이 인정 안 해줘도, 아내가 인정 안 해줘도, 남편이 인정 안 해줘도, 자식들이 인정 안 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라도 자기는 결국 실패하지 않았다는 든든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항상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여유를 갖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죽어갈 때까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불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 다 축복해 주고, 난 저분만 만나고 나면 참 마음에 평안이 온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찾아가고 엄마 찾아가고, 고통 있을 때는 가서 상담하고 부모의 기도를 받고 위로를 받다 보면은 참 다시 극복할 힘을 얻고, 이렇게 늙어가고 이런 부모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본인도 행복하고 자식들도 행복한 겁니다. 이런 노인들이 많은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인들이 고령화 사회가 돼서 인구는 많은데 화만 나가지고 밤낮 데모나고 분노하고 난리치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그 고령화 사회가 정말 고통스러운 사회가 될 거야. 그런 사회상이 안 되도록 되는 길은 뭐냐? 모든 사람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인정받고 싶은 최후의 욕구를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는 영성이 필요해요. 이걸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뒤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부인하고, 주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는 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아에는 인정받고 싶은 최후의 욕구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쌀이 가지 같은 거 한 가닥으로 끊으면 툭툭 끊어집니다. 쉽게. 근데 이게 뭉치가 되거나 안 꺾어져요.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의 자아라는 건 날마다 꺾으면 쉬워요.
근데 1년짜리 한꺼번에 묶어서 수련회 와서 꺾으려고 안 꺾여져. 꺾일 듯 하다가 수련회 끝나는 날 탁 돌아서 가는 거야. 그렇게 자아가 세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마귀의 마지막 욕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어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누구를 테스트로 삼았어요? 욥을 테스트로 삼았어. 무서운 욕구죠. 욥의 세 친구는 또 뭐냐? 자기네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욥을 정죄했어요. 여러분,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건 거의 악마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와 축적에 의한 위로도 영적 차원, 우상숭배가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마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녀가 걸린 것. 마녀는 맨날 거울 보고 뭐라 그러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래서 너 그래야 마녀는 얼굴에 웃음이 들고 이뻐지고, 백설공주 그러면 이그러지고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뻑이라는 거. 이게 우상성이거든요. 이게 악마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날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영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걸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이 인정 안 해줘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남이 박수 안 쳐줘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늘 기쁨으로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면 당신 어떻게 그 내면의 평안과 행복이 그렇게 안에서 흘러납니까? 정말 궁금해서 와서 묻고 싶은 사람. 손을 움켜쥐고 하고 비어져 있는데도 하늘 평안이 가득해서 나도 당신처럼 놓는 법, 기도하는 법, 빈손에 그 축복을 누리고 싶다고 사람들에서 이끌림을 받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축복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걸 못 누리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16세기 동안에 가장 많이 비난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켈빈은 26살 때 프랑스 출신인 그 사람은 프랑스 국왕으로부터 전국적인 지명 수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국을 빠져나와서 스위스로 망명 여행을 떠나만 했어요. 진리를 위해서 양심을 지키다. 세뮤엘 루더포드는 절대 군주제를 반대하고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렉스라는 책을 썼다가 바로 에버딘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경건주의 목사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노예제를 해방시키려고 그가 예수 믿은 24살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비난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죠.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날 성령의 역사하고 충만해서 제가 참 잘 절제하고 극복했습니다. 밥 먹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농성하고 그러는 바람에 경제가 참 나빠져서 교회 헌금이 30%나 줄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참 딴 때 같아서 한마디 했을 텐데 점잖게. 그날은 꼭 참았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월호 부모들이 경제를 타락시켰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차피 한번 사람들이 다 국상 분위기가 되고 장례 분위기가 돼서 즐겁고 노는 게 미안했다고. 그래서 소비를 안 하고 레저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고 경제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 동안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과 생명을 중시하는 곳으로 나아가자고 애를 써야 되고, 거기에도 힘을 써야지 근본적인 대책이지, 야 경제가 나빠졌으니까 세월호 문제 대강하고 가자,
이러면은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경제 논리로 생명 윤리를 무시하는 것은 가장 악한 태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드러내는 것에 더 놀랐어요. 우리는 가치 판단 항상 해야 돼요. 생명 중시 판단이냐 경제 중시 판단이냐. 근데 경제 논리로 생명 중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계속 대형 사고가 나고 계속 안전 사고가 나고 우리의 자식들이 마리나 리조트 가서 대학생들이 죽는 거고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논리 때문에 젊은이들이 환풍구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돼요. 근데 마지막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지켜야 할 교회마저도 헌금이 떨어졌다고 세월호 유족들한테 불평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절망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했고 여러분 물신 숭배가 영적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마크라고 했어요. 고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3의 성례다. 세례와 성찬 외에 고난이라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된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거짓된 칭찬을 받기를 즐거워하지 마라. 진실의 기초에서 때로는 고난도 비난도 자기 삶의 표지로 여기고 감수하고 가라. 하늘 위로로 그 모든 것을 채워가라. 그러면 분노도 원망도 안 하고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삶의 방을 바꾸도록 하는 힘이 나올 것이다. 하늘 위로가 없으면요, 의로운 사람들이 마지막 빠진 함정이 뭔지 안 의로운 놈들 욕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기 의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봤더니 자기보다 조금 덜 의로운 사람에 대한 분노를 못 참더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더라고. 이거 바리새적 분노에 사로잡힌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의로운 건 좋은데 하늘 위로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깨끗한 사람이 자살합니다. 분노해서.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죽어요. 원망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의로웠지만 하늘의 영적 축복을 못 누렸기 때문에. 우리 광교산울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성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하늘 기쁨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 옆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세상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세상에 대한 충격이 되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의 양식을 개발하는 것.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화 있을진저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소유와 축적에 의한 위로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통장이 주는 위로보다는 하늘 위로로 더 큰 위로를 삼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박수 소리보다는 나를 바라보신 주님의 눈길 속에서 더 큰 위로를 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실되고 온전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을 받습니다. 세상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 세상 속에 하늘 평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지금은 산에서 축복하시고 세속에 속한 삶의 양식이 마지막에 받아야 될 저주를 미리 예언하시며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광교 산울교의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